요즘 세간에 많은 이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방영하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잠깐 그 장면 중에 일부입니다. 3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마의 일부분입니다. 딸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 파혼을 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계신 집으로 찾아온 장면입니다. 그때 그 부모가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또 히터를 틀어주면서 따뜻하게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딸이 상처를 받을까 봐 괜찮냐는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니? 왜 그랬니?라고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속 다친 딸에게 그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따뜻한 새밥으로 그 딸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전기료 아까워서 평소에 보일러도 틀지 않던 그들이 딸이 왔다고 보일러 온도를 높이고 평소에 쓰지 않던 히터도 찾아내서 따뜻하게 틀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요. 진짜 사랑은 설명보다 밥이 먼저다라는 것을, 진짜 사랑은 판단보다 품어줌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 땅을 살면서 드라마 속 그 딸처럼 지치고 상처받고 마음 둘 곳 없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떠오르는 것은 부모님의 그 잔소리 같았던 말 한마디, 손수 지어주신 따뜻한 밥 한 끼, 말없이 이불을 덮어주던 그 부모님의 손길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그 부모님에 대한 그 감정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우리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사랑의 창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와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다시 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너 공감해, 그냥 말로 위로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안고 행동하는 위로를 말합니다. 마치 아이가 울고 있을 때에 그만 울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가슴에 품고 그 울음이 멈출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함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아플 때 어머니는 밤새 간호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뒤에서 묵묵히 헌신합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랑의 속성이 바로 이 부모님에게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처음에는 무엇인지 우리가 몰랐지만 어느 날 그 사랑이 당연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지금 다 자라고 보면 이제 우리도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보니 나를 길러주고 사랑했던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마음 한켠이 아려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사랑보다는 오히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이 더 큰 자녀들도 있기 때문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일찍 부모를 여의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바로 부모님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놀랍고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모가 우리에게 채우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그 부모도 때로는 자식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어진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해도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때때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고난받으시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의심할 수가 없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왜 채우시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드라마 속 부모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 설명 안 해도 돼. 너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좋아. 배고프지? 내가 먹여줄게. 춥지? 내가 입혀주고 따뜻하게 해줄게. 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은 단순한 인간적인 애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삶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 속에 하나님 자신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부모로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님의 위로처럼 깊고 섬세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위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는 어머니와 위로함 같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그저 권위적이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머니가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에 빗대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에도 보면 그 1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노라고 말씀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가면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듯 그 사랑의 줄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으로 그들을 품어 안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는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날개를 펴서 받고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업어 키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업고 그렇게 사랑으로 지극정성 길러내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내가 고통할 때, 아파할 때 너 왜 그랬냐고 따지고 묻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연약함과 고통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도 같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멀리 계신 나와는 관계없는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고통을 함께 동정하시고 느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외롭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서 낮에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씩씩하게 다니지만 밤만 되면 혼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이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말없이 안아주시고 다정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이 찾아오면 왜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라고 따지고 묻기도 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까이 교제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가 왔는데 약을 먹고 집에서 가려하고 있는데 들어가 피곤하여서 잠자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폐에 물이 차서 그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이제 나이가 41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입니다. 누구나 다 되고 싶어하는 의사가 될 만큼 훌륭하게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랑방 목자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양육하며 헌신했던 아들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밤사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과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장례를 마치고 그 목사님을 만나 뵈었는데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야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군대 보낸 아들이 어느 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괴롭고 슬퍼서 목사님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심지어는 밤늦게 새벽에도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목사님은 그 어머니에게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 젊은 아들이 어느 날 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그랬는데 이제는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은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은 슬픔이지만 이 목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 성도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아들을 잃고 보니까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얼마나 힘든 사랑인가, 미친 사랑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까지도 열심히 목회하며 살아오신 목사님인데 이제는 더욱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그냥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고 내 아들이 천국 갔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천국에 나도 빨리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노라.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며 그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손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의 위로와 같이 너희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위로는 단순히 개인의 위로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위로와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또 누군가를 향하여 위로와 사랑의 손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야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강물이 흘러갈 때 그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흘러 내가 살아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사랑이 이제는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부모님이 사랑한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흘러가야 진정한 사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은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섬김뿐만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추상적인 말로 끝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점점 고립되어져 가는 사회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시간도 줄어들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혈연 관계가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품어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없는 위로의 한마디, 조용히 안아주는 태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길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만으로도 감격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흘려 보낼 때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과 관계가 소원하고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살아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을 찾아가십시오. 갈 수 없다면 전화라도 드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 부모님의 남은 여생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시더라면 그분의 사랑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대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한켠이 외로워 고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어머니의 품처럼 너를 안노라. 내가 너를 품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모님의 그 따뜻한 밥상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